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에레미야 29장 8절로 14절 말씀을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하기 시작한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막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엄청나게 이번 주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환란의 시대처럼 불나간 시대를 며칠 동안 경험하기도 하셨고, 또 3.1절을 지나면서 여러 군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무리들이 살아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망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합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드려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은 우리 중보기도하는 달로 선포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릴레이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3월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달로 삼고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제목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월과 4월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육간에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정되며 또 많은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러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Great April 4월에 그런 모든 일들이 항상 있어 왔고 또 올 한 해도 4월이 엄청 중요한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그 4월을 앞두고요,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힘있게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들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 붙들고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지금 막혀가고 어두워져가는 그런 영육간의 문제들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귀한 3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중보기도 하다가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했고요. 또 소망을 품고 기도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처럼 그 열매가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맺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원수 마귀들이 영육간에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깨어있는 많은 기도하는 무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라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 이후로 2016년 11월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참 암담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정도로 나라의 현실이 암울하고 암담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줄을 놓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힘이 없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다가 결국은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나마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급격한 어둠이 그 땅을 덮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깨어있어 그 땅을 보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아직도 지금 무엇이 문제고 어떤 일이 벌어져 있고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조차 감도 잡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원수 마귀가 그 땅을 유린하고 가지고 놀고 있다. 저 역시도 절망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가름할 수조차 없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을 모아 촛불 들고 거리 나가서 투쟁한다고 이 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희망의 소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직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답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곳에서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어린 나이에 기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3월 한 달로 선포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도 절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또는 말 못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합하게 하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때다. 기도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 펼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중보기도자인 것이에요. 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이나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로 질질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아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들을 두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은 절망이고 그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사건만 보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그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자면 절망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은 돌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믿고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변화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백성들은 그 수천 년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매맞는 역사였고 어려운 역사였고 환난의 역사였고,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기에는 맨날 그 사건과 환난과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어느 때든지 나를 전심으로 중심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쫓아 사는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되기까지, 예비되기까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서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포로 생활 70년? 아니요. 이것을 위해서는 포로 생활 2000년이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이요?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필요하면은 전쟁까지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무참히 죽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비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백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비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보내고 전쟁으로 망하게 하면서 그 땅에 고통을 주고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겠다 하시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함께 전쟁이 난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전쟁이 언제 나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예비된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꼭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매를 맞아야만이 그와 같이 회복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자비와 긍휼로 그 땅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한 대한민국이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얼마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일들 앞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원수 마귀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 두 나라를 향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은 재앙을 그 땅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시고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모습이 아닌 일제 식민지에서 36년간 고통당하게 하시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전쟁을 통해서 동족 간의 비극을 겪게 하시고, 오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바알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들고 그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에게는 엄청난 현실적인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 전쟁 후에 그 땅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우셔서 세상이 그 빛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그 제물과 바알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 이전에 그 땅도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들과 복술과 이런 가르침과 인도함에 혹하지 말으라. 거짓 것들이 그 나라를 유일인하고 너희들에게 거짓 꿈과 소망을 주며 너희들을 선동하는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으라. 믿지 말으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으라. 지금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서 5장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속고 그들이 유혹되고 미혹되어져서 다른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은 그 땅이 악의 소굴로 바뀌게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죠. 믿는 이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 세상은 악이 노아의 때처럼 만연되어져서 발 디딜 곳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이것들을 좋아하고 이것들을 더 박수를 보내네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고 하면서 뒤틀어져 가는 이 세상을 돌이켜 놓는 것이 목적인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실지, 지금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중보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나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악의 소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게 되었냐고요. 세상적으로 이 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황무한 땅으로 영적으로 변질되게 되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자의 자리에 앉기 전에 왜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도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4월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4월에 새 성전 입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고요, 4월에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항상 매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4월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 중보의 제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도 그것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의 투사로서, 전사로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훈련해 주셨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더 이상 아이들처럼 젖먹는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간구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령이 머무시면서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며 그곳에서 많은 응답이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체면 때문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곳 교회에서요,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 촛대가 옮겨지는 그러한 책망을 받은 교회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 귀한 능력을, 또 기도를, 또 강력한 영적 싸움을 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누가 악한 자냐? 여러분, 현대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냐? 이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 악한 자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영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자들, 그런 것들,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악한 자가 행하는 짓입니다. 계괴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진리가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고 진리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버젓이 환영하며 발걸음을 들여놓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교회의 죄. 이것 딱 하는 순간에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악한 것들을 싸워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인본주의자, 민주주의자, 또 세속주의자, 기복주의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걸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차지하며 이런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것,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교회를 내어주면은 그 교회는 바로 악의 소굴이 되고 사단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교회이지만은요, 그때부터는 영적 생명력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것들과 타협합니다. 타협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표 때문에, 사람 숫자 때문에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미국도 이런 악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땅이.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표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요? 그 동성애자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를 얻어서 선거에 당선돼 갖고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다녀왔는데, 캘리포니아 거리 가는데요, 코너마다 마리아나 냄새가 코에서 막 진동을 하는데요, 역겨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캘리포니아 땅이 왜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키면서 받아들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른 일을 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해준다고. 잘 살게 해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잘 살게 해주는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켜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그것을 세수를 챙겨가지고 그 넉넉한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준대요. 언뜻 들으면 옳은 소리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근데 이것을 박수치면서 좋대요. 환영해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들 죽고 내 가족들 죽고 내 나라가 망하는 길인 줄 그걸 모르면서 당장 입에 달달한 거 들어오는 것만 좋대요. 그 백성들이 이를 기뻐하니 어찌할꼬, 이러다가 너희가 결국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돈을 위해서 그 악을 받아들입니다. 합법화시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합법화시키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까지도 합법화시키면서 이 나라 미국이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적인 생명력은 끝납니다. 그 악이 창궐하여 그 땅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게 된 것이에요. 한국이 또 그 길을 쫓으려고 하고 있네요. 각종의 이 땅에서 행하던 악한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동성애를 수입하고
차별금지법을 수입하고, 그래서 그 땅에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것을 백성들이 다 그들의 선동에 미혹에 넘어가서 옳게 여기고 좋다고 여기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다 어찌할꼬?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밖에, 그 땅에 재앙을 베푸는 것밖에 없는데, 누가 하나님과 그 죄범한 백성들 사이에, 그 나라 사이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남아있는 한 그 땅에 재앙과 심판이 유보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고 사단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이겨내고 막아낸 것처럼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들과의 싸움과 전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세속적인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속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막아야 될 영적 공격입니다. 교회는 신본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 법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내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교회에 다스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일 것이요, 교회의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로를 말씀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것 중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물리쳤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물리쳤다. 사도라 그러면서 사도의 옷을 입고 거짓 사도들이 영적인 공격을 무차별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공격을 다 이거 분별하고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는 공격이 무엇이었느냐? 영적 공격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종들을, 인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꾀어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음행하게 만들고. 음행은 뭡니까? 영적 음행. 음행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다른 대상과 바알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음행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다. 우상의 제물을, 세상 신을 쫓아 그들이 주는 세상적 축복을, 기복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갖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속이는 공격,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입니다. 여기에 주의 종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극히 소수의 자들이 아직도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세태가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꾀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복을 성도들에게 추구하게 만들도록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지켜내고 막아낸 것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막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교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것이 무너져서 세상에
참빛이 아닌 이러한 오염된 빛을 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참빛을 실어날라야 되는 교회가,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은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고 짓밟히게 되면은요, 그 땅에 어둠이 오고 그 땅에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일들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그리고 참빛과 참 소망 가운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먼저부터 이러한 회개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악한 교훈들, 버가모 교회에게 있었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똑같은 것들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며 우상과 재물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러한 악한 교훈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이 오염된 교회에서 얼마나 거짓된 진리와 복음을 많이 접합니까? 우리가 결국 마지막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 다 잃어버려도 이것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가 여기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타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 이렇게 타협한 교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힘을 형성해서 WCC나 또는 이렇게 세계 단일 종교를 추구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마지막 남은 교회들을 불같이 공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요,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이것을 놓고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짓누를 것이란 말입니다. 타협해라, 내려놓아라, 굴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러져도 이것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그들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놓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교회는 이것을 지켜내고 그 참 빛을, 진리와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모든 영적인 공격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 그 눈동자를 멈추지 아니하시면서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결국은 그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군사처럼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도 나중에 그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끊기고요, 조금만 방심하고요, 허리띠를 한 칸만 늦추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만큼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살아있는 교회들을 그와 같이 핍박하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새로 입당하는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제단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교회로 예비되지 않으면은 이 공격을요,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이 잘 싸운 교회도 결국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아직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그런 너희가 세상 바라보면 절망과 소망과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기 힘들지만은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찾고 찾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길을 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 길을 내며 내가 강에 사막에 강을 내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리라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과 광야과 같은 환경 속에서 환경만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펼치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반드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원수마귀의 그런 영적 싸움에 대적해서 나아가는 한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수는 적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충만한 군사들이 바로 기드온의 용사들이요, 그들이 모여서 나가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결국은요 무서운 일이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기도하라는 길로, 그 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라는 길로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의 그 많은 기회를 주고 의로운 빛을 비추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와 같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4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이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복을 주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면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건만 너희가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 땅을 쳐서라도 너희를 듣게 하리라.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까지 않습니다. 매맞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이 무지한 무리들이 매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중보자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 유대 백성들을요 혹독하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70년 동안 포로를 보내면서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봐주고 천국으로 인도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70년 갖고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아예 나라를 빼앗아 버리면서, 땅을 빼앗아 버리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흩어짐을 당할 때 너희가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차면은 그 땅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흩으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 동안?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으나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어느 곳에 흩어졌든지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탁월한 생활과 탁월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고 나라 없는 떠돌이 백성이었지만 온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 떠돌이가 되는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찾고 부르고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다 잃어버리고 방랑자가 되어 떠돌이가 되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만 꼭 그것을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때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그런 농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은요 동족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고통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선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600만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버려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 2000년 후에 그 땅이 1948년 5월에 기적처럼 없어진 그 나라가 그 땅에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과 및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2000년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인생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코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품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축복과 행복이지만은요, 그 길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면 날수록 하나님이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 행한다면은 아무리 그 살기 좋은 미국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아직도 기도하는 무리를 남겨두셔서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환영하고 그 지도자를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악하다 합니다. 이 나라를 악한 길로 인도하며 망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인도자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땅이 악을 사랑하며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이것을 좋게 여긴 결과로 하나님이 그 악한 자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이 이 미국 땅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던 자가 바로 오바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땅을 악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오바마였습니다. 그리고 온 미국 국민들에게 이 전자칩을 심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명목 아래 그 백성들을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666표를 심는 것처럼 통제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자가 바로 오바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슬람 국가로, 그는 말은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했냐 그러면은 백악관에서 울려 나오는 코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바꾸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그와 같이 인도에 가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를 좋아함으로 결국은 이 미국 땅이 그 위기 속에서 영적 생명력이 끝나버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아예 구속되게 만드는,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봉해버리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땅으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정권이 계속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달라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땅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악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기뻐했기 때문에 그 악이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미국을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 땅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중보자로 남아야 될 건지, 어떤 기도가 올려져야 될 건지 이제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끝 하나만 트시면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끝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물리치시지를 않아요. 에레미야가 그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이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더 이상 그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하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명의 어린아이의 그 기도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로 3월과 4월에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상에게 온 교회 위에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 없는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에 속아서 영적 싸움에 패배한 우리와 또한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땅에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무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 땅의 자비와 긍휼을 마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의 한 줄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 문을 열고 이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